네, 오늘은 익숙한 덫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 예배 잘 드리고 있으시죠? 예배 자리에 잘 버티고 있으시죠? 여러분들 잘 버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짐승을 잡을 때 이 화면 나오나요? 여러분 보통 짐승을 잡을 때 무엇으로 사냥을 할까요? 아이고. 무엇으로 사냥을 할까요? 총이죠. 보통 어떤 누군가는 총으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있을 거고, 어떤 누군가는 이 총이 아니라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사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누군가는 약을 쳐가지고 약으로 동물을 죽이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혹 어떤 누군가는 덫을 놔가지고 그 동물이 그 덫에 걸리기까지를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요 덫, 사냥꾼이 덫을 칠 때 어디에 칠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냥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덫을 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냥꾼이어서 동물을 잡으려면 덫을 놔야 되는데 그 덫을 여러분들 어디에 칠까? 어디쯤 쳐야지 여러분들 잘 그 동물을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누구나 여러분들 사냥꾼이라면 동물이 잘 지나가는 곳, 동물이 늘상 지나가는 그곳에 덫을 치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더 동물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말이죠. 이 같은 이유로 우리 사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덫을 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 가장 익숙한 것들 중에 사단은 덫을 놓고 우리가 그 덫을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기 쉽다에 대한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안경 쓴 사람들은 한 번쯤 이랬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안경을 쓴 상태로 세수를 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안경 쓴 상태로 혹시 안경을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썼는데 내 안경 어딨지? 라고 찾아본 경험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적도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을 찾은 적 있겠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야, 내 핸드폰 어딨지? 전화 좀 해봐. 전화해서 전화 좀 해봐 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 너무나도 익숙해지면 나타나는 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다 보면은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소홀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쉽게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익숙하니까. 남녀 사이에도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 여자친구 있나요? 없다고요? 곧 생기게 될 겁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귄 횟수가 날들이 길면 길수록 처음에 그 설레던 마음이 좀 사그라지게 되는 그쯤이 올수록 상대방에게 조금 더 못된 말을 하게 되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남녀 사이에 좀 여러분들이 그게 좀 자각이 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지금 여러분들 적어도 13년 동안은 14년 동안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단 말이죠.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과 13년 14년 살았단 말이죠.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익숙해진 사이가.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고 가죠. 부모에게, 엄마에게 상처받는 말들, 아빠에게 상처받는 말들 굉장히 많죠. 말이 아니더라도 비언어적으로도 상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가까우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익숙한 사이면 익숙한 사이일수록 더욱더 상처가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일은 전혀 없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더욱 예민하고 관심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시죠?
봤다면 여러분들은 그 청불인데 본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좀 그런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오징어 게임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난무해요. 사람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영상들이 가득 채워진 영상이 오징어 게임인데, 왜 사람들이 이것에 열광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극제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침 오징어 게임이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를 분출해야 되는데 이 분출을 대신해서 오징어 게임이 해주는 거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이목에 끄는 그것을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조차 곧 익숙해지고 곧 무뎌지게 될 거예요. 전사님 확신합니다. 한 몇 달 뒤면은 혹은 뭐 3, 4개월 뒤면 이게 무뎌져요. 곧 새로운 것도 익숙하게 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옷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신발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신발, 옷, 그것은 여러분들 새로 샀을 때 여러분들이 혹 아끼는 편인가요? 아껴가지고 잘 이렇게 안 입고, 혹은 아껴서 좀 신발 비 오는 날은 좀 안 신고, 누구나 그렇죠. 비 오는 날 잘 안 신고 새 신발 누가 또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막 이러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누가 밟든 뭘 묻히든 크게 상관하지 않죠. 핸드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핸드폰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핸드폰 굉장히 아끼는 편이죠. 전사님도 굉장히 아끼는 편인데 이 핸드폰 한 2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케이스를 씌우든 말든 이 핸드폰이 뭐 액정이 깨졌든 말든 그냥 쓰는 거죠. 새로운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익숙해지고 결국은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익숙함이라는 덫에 빠졌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해요.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판단할 때 제대로 된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익숙해지면. 이것이 익숙함의 덫에 빠져버린 상태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는 것 가운데 내 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다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삶에 익숙해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갔었던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익숙함의 덫에 빠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동네, 자신이 자랐었던 동네인 갈릴리라는 지역의 나사렛의 동네에 갔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살았던 동네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크고 힘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직접 전하는 말씀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는 어땠냐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 좋았어요. 사람들도 인정해서 말씀 좋네, 꽤 힘있는 말씀이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좋았지만 그런데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런데 이 예수는 목수의 자식 아닌가? 그런데 이 예수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아닌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고 또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고향에서만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하기보다는 그 고향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한 목수의 아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이들의 눈에는 그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고향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소수의 병자들은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다시 질문하자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함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늘 봐왔던 목수의 아들로 알고 바라봤는지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었던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까요? 처음 코로나19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죠? 2019년 12월 말, 2020년 1월부터 학교도 못 가게 됐고 교회도 못 가게 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작년이었죠. 코로나 감염자가 100명이래. 어떻게 하지? 200명이래. 그렇게 많이 나왔어? 300명이래. 우리 어떻게 해?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살았던 적이 작년이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함에 가득 찬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섭다, 두렵다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죠. 줌 수업도 익숙해졌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이제 학교 가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익숙함에 묻혀 살아가면서 원래 해야 됐던 것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딱 이 모습과도 똑같아요. 늘 하던 예배와 늘 하던 찬양과 늘 들리던 그 말씀에 익숙해져서 진정 보아야 할 것, 진정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드려져야 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딱 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예수님인지 모를 지경에 우리는 이르기 시작했어요. 뭐 예수님이야? 이렇게. 지금 나의 편안함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그래 내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신의 편안함이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배부름이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익숙함이라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오늘 7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가 익숙함의 덫에 걸려있다면 결국 그 끝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 그 끝이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는 내 모습에 익숙해져서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익숙함의 끝은 결국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익숙함을 버려야 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교회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익숙하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은 이럴 거야, 예수님은 저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입맛대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참된 능력,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두는 모습들을 자주 성경에서 말씀해서 보게 돼요. 사실 어쩌면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았었던 지역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했습니다. 늘 익숙한 그곳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도 볼까요? 모세 살았었던 그곳에서 벗어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진 상태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생활했었던 그 터전에서 벗어나 사울에게 쫓기고 또한 자신들의 아들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익숙하지 않고 늘 두려움 가운데 떨었어야 했었던,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됐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이전 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만드는 그 익숙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환경인가요? 자신의 지위? 내가 교사라는 지위? 내가 전도사라는 지위?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그 지위?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라는 그런 지위? 자기 합리화를 통한 그런 익숙함인가요? 늘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합리화했었던 그 생각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얼른 그것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비로소 맛보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내 생활과 지금 내 편리함과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는 이 자리,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익숙한 덫에 걸려 들어있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덫에서 여러분들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덫을 벌리고 상처난 그 발을 빼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으로 일어나기를, 또한 다른 환경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늘 했었던 거, 늘 자기 합리화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갈 길을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더 많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 덫을 벗어나는 것이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내가 내 삶에, 내 신앙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또한 이 익숙함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스스로 갇혀버린 이 합리화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